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새해 되세요. 날마다. 네, 오늘 이 추운 날이었죠. 오늘 수요 예배 통하여서도 우리 함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우리 성전에 나오신 분들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식물은 쥐엄 열매입니다. 쥐엄 열매. 그럼 어디 나오죠? 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유명한 식물이 바로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쥐엄 열매가 어떤 걸까? 저도 많이 궁금했고 여러분도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열매길래 사람이 잘 못 먹는 걸까 생각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탕자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졸라서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죠. 그리고 허랑방탕 막 살다가 얼마 못 가서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립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둘째 아들이 입에 풀칠이나 하려고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돼지 칩니까 안 칩니까? 절대 안 치죠. 돼지를 혐오하고 또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해서 기르지도 먹지도 않는 건데, 둘째 아들이 머물던 그 나라는 돼지를 많이 키우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단강 건너서 요단 북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이 바로 그런 이방인 지역이었고, 그쪽에서 특별히 돼지를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몰아내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셨던 그 사건도 바로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돼지 사료로 가장 많이 썼던 것이 바로 쥐엄나무 열매라고 합니다. 이 열매가 제일 값도 싸고 구하기도 쉽고 그러면서도 영양이 또 풍부하대요. 그래서 돼지 먹이는 사료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계속 악재가 겹치지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돼지를 치면서 돼지밥, 이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조차도 돼지 먹여야 한다라고 아무도 안 줍니다. 무엇보다 돼지가 되게 째려봤을 거예요. 어디 내 밥그릇 넘봐, 그죠? 꿀꿀거리면서 되게 그랬을 거예요. 집 밖으로 챙기려고 그랬을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는 별로 안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나 유대 전통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은 돼지와 쥐엄 열매가 막 오버랩되면서, 야, 둘째 아들이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했구나, 이렇게 깊이 공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사진을 보실까요? 이게 쥐엄나무입니다. 가시가, 나무 밑둥에 가시가 굉장히 날카롭고 굵은 삐쭉삐쭉 아주 위협적인 나무입니다. 콩과에 속하는 식물이죠. 그리고 이게 쥐엄나무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루브라고 하는데, 콩과 식물, 보면 콩처럼, 그죠? 안에 실제로 비슷해요. 열어보면 콩알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자, 이 쥐엄 열매는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사람이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일 마지막에 먹는 대체 식량이었어요. 보통 끓는 물에 넣어서 쥐엄 열매를 막 이렇게 넣어서 죽을 만들어서 주로 그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나름 또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들이 또 고루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숨겨진 쥐엄 열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에 아람 나라의 벤하닷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계속된 그 포위로 인해서 성 안의 식량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음식조차 막 고가에 막 팔려나가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그때의 상황을 묘사한 열왕기서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대체 식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나귀 머리 나오죠. 또 비둘기똥 나오죠. 자, 이 둘은요 평상시에는 절대 안 먹는 것들입니다. 일단 나귀 머리 그러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생각만 해도 역겨운 그런 물건이에요. 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뭐 소머리고 이런 거 잘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비둘기똥,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합분태라고 번역을 했는데 말 그대로 진짜 비둘기똥은 아닙니다. 그건 진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쥐엄 열매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에요. 너무 하찮고 맛없게 잘 여물지도 않은 쥐엄 열매를 비둘기똥이라고 부르는 그런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먹는 식량, 하찮게 여기는 식량이 바로 쥐엄 열매입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는데 이 탕자, 집 나가서 진짜 개고생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쥐엄 열매 먹고 싶은데도 못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됐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춘궁기, 보릿고개 때 남들이 캐먹는 풀뿌리도 먹지 못하고 배를 곪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떨어질 나락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인 돼지와 쥐엄 열매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지혜 문서인 이 미드라시라는 책을 보면 유대인들이 쥐엄 열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유대인이 오직 쥐엄 열매를 먹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과 고난을 겪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다. 공감되십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절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해요. 저도 그래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아무래도 해이해집니다. 막 마음이 풀어져요. 아무래도 교만해지고 또 뭐 이렇게 좀 잘못된 곳에 자꾸 기웃거립니다. 좀 두드려 맞아야, 채찍에 맞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면서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잘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징계를 내리셔서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서 불순종하는 자를 따끔하게 맴매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순종하는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불순종의 양식은 비참한 돼지밥, 쥐엄 열매이지만 아버지 품에서는 순종의 양식, 정말 좋은 양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얘기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며 거절하는 자가 먹는 음식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자는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지만 거절하여 배반하는 자는 칼에 삼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뭘 먹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 자, 근데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칼에 삼켜지리라. 자, 여기서 칼에 삼켜지리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좀 문맥에 안 맞게 보입니다. 그죠? 칼에 삼켜진다. 부엌칼이 너를 확 잡아먹는다라는 뜻일까요? 자, 이 말씀은 불순종하는 자가 먹을 음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과 대조되는 불순종하는 자가 먹을 음식이 나와야 할 차례인데 갑자기 칼이 팍 튀어나오니까 이게 문맥상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쥐엄 열매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하루브라고 합니다. 하루브. 제일 위에 보이죠? 히브리어로 저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칼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헤레브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비슷하게 보이죠?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고 자음만 쓰던 문자였어요, 옛날에. 히브리어도 우리처럼 이제 문맥에서 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문자인데
그래도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복잡해지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모음을 만들어서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면 제일 위에 저런 하루브 히브리어 자음에다가 그 밑이나 위에다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모음 형태를 딱 붙이면 발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쥐엄 열매를 뜻할 때는 하루브라고 발음하게 되고, 칼을 뜻할 때는 헤레브라고 발음해서 구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런 똑같은 자음에다가 여러 모음을 막 이렇게 붙여가면서 말장난을 많이 했어요. 언어 유희라 그러죠. 워드플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쥐엄 열매의 모양이 칼자루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또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도 유대인들의 말장난, 언어 유희로 보시면 이게 참 운율이 맞는 거예요. 요즘 힙합 음악 랩을 즐기시는 분들이 강조하는 게 라임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운율이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브, 헤레브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운율도 맞고 공감도 됩니다. 그래서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배반하면 망해서 쥐엄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뜻으로도 이게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꾸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를 심판해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고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먹는 그런 음식 먹고 살게 해줄 테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으로 가서 세례 요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있으면서 주로 뭘 먹었다 그랬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광야에서 몸에 좋다는 거 혼자 다 먹었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메뚜기라는 거 요즘 참 잘 먹기 힘든 곤충인데, 그거 튀겨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예, 저도 한 10여 년 전까지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튀긴 것을 줘서 맛있게 먹었는데 별미더라고요. 또 석청이라는 것은 야생 꿀을 뜻하는 말인데, 뭐 이렇게 로얄 제리 뭐 이런 거 생각한다면 정말 몸에 좋은 거 광야에서 다 먹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석청도 그렇고 메뚜기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세례 요한은요,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평생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특별한 존재. 자, 이런 나실인으로 또 누가 있습니까? 평생 나실인.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삼손이 활동하던 곳이 어디냐 하면 유대 땅 서쪽 편에 있는 해안 쪽에 있는 광야 지대입니다. 그 땅은 그래도 비옥하고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요단 동쪽의 유대 광야는요, 정말 이게 좀 열악한 곳입니다. 살기 힘든 곳이에요. 동쪽의 유대 광야에는 메뚜기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오래 사신 한국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대 광야를 수없이 지나다녀 봤지만 메뚜기 떼를 많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식으로 삼을 정도라면 정말 잡을 메뚜기가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 광야는 풀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우기 동안에 잠깐 동안만 파릇파릇 나오는 그 조그만 풀들은 건기 6개월 동안 바짝 말라버려요. 그래서 유대 광야는 먼지 펄펄 나는 흙과 돌멩이들만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먹을 풀이 별로 없는 지역에 메뚜기가 막 이렇게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세례 요한은 나실인으로 평생 독신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늦은 나이에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나실인으로 바쳐졌고 특별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사는데 그때 마침 유대 광야에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소속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유대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본 파가 뭐예요? 바리새파. 이건 뭐 명확하죠. 예수님과 맨날 대립했던 파죠. 또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
예, 그리고 뭐 또 헤롯 땅, 뭐 셀롯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도 에세네파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이 에세네파, 세례 요한의 사역 모습과 에세네파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 소속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세네파는 독신을 권장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그런 삶이 없다 보니까 에세네파가 계속 축소가 돼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세월이 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에세네파 제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같은 제사장 자녀들이나 경건한 집안의 사람들을 많이 입양을 해서 그렇게 자기네파로 키웠던 것이 에세네파입니다. 자, 세례 요한 역시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독신인 그에게 메뚜기가 알맞은 식단이 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좋은 거 다 먹었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이 메뚜기가 정말 좋은 보양 음식인 것으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실제로 뭐 메뚜기가 정력에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더더욱 안 되죠. 그런 음식을 독신으로 사는 세례 요한에게 뭐 주식으로 쓸 수 있는 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독신으로 살면서 이렇게 돌을 닦는 수도사들이나 스님들이 절대 피하는 음식이 바로 마늘, 뭐 부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음식들의 성질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강하기 때문이죠. 강력한 이 보양 음식으로 마음과 영혼을 닦는 사람들을 자극해서 오히려 이 몸을 자꾸 자극시켜서 수도 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피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이 1998년에서 한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저도 학교 구내 식당 밥, 기숙사 밥 많이 먹으면서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고 또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기숙사 밥, 구내 식당 밥이 참 부실했는데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노래 가사가 이런 것이었어요.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아시잖아요, 그죠? 그 찬송가 가사를 개사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기다가 그죠? 육체의 정욕 이길 힘 학교 식당 밥밖에 없네. 막 이렇게 부르면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학교 식당 밥이 워낙 부실해서 전혀 딴 생각 못하게 만들고 공부에 필요하고 기도에 필요한 에너지만 딱 주는 그런 은혜의 밥이다 라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메뚜기 이런 것은 세례 요한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의 메뚜기를 다르게 봅니다. 물론 뭐 진짜 메뚜기를 먹었을 수도 있지만 진짜 메뚜기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자, 그럼 뭘까요? 이 메뚜기도 바로 쥐엄 열매를 가리킨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견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쥐엄 열매는 메뚜기 열매로도 불렸다라고 합니다. 생긴 모양이 비슷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먹었다는 메뚜기를 자연스럽게 쥐엄 열매 먹으며 살았네,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탄생한 예루살렘 서쪽의 엔케렘 지역은 쥐엄 열매가 많이 나는 곳이었고 또 예루살렘 근처의 유다 산지도 쥐엄 열매가 많이 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쥐엄 열매들을 딱 따서 이렇게 말려서 들고 다니면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먼 여행이나 광야길에서 이게 죽으로 끓여서 잘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쥐엄 열매를 잔뜩 말려놨다가 광야로 이렇게 다 가지고 나서 어디에 딱 저장해 놓고 이렇게 먹고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세기 초 로마 제국의 현상범이었던 랍비 시므온 바르 요하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 광야에서 말린 쥐엄 열매로 연명을 하면서 몇 년 동안이나 로마의 수색을 따돌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진짜 곤충 메뚜기를 먹으며 살았을 수도 있지만 그 메뚜기라는 것이 실상은 쥐엄 열매였을 가능성도 꽤 높다라는 새로운
여러분 새로운 얘기죠, 그죠? 새로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석청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야생꿀, 뭐 로얄 젤리라기보다는 광야의 몇몇 나무에서 생성되는 맛없는 진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훌륭한 음식들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얘기일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탕자에게 주엽 열매는 가난과 궁핍의 상징이었고, 세례 요한에게 주엽 열매는 검소와 청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광야의 한적한 곳에서 곧 임할 하나님 나라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 정말 엄청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이 사명을 세례 요한이 맡았습니다. 또 그런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고는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구원의 날 메시아의 소망을 세례 요한에게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사사로이 세상의 좋은 것들 다 취하고 화려하고 폼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섬기는 화려한 제사장들, 옷 잘 입고 긴 옷자락 휘날리며 다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정말 전혀 달라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 카리스마가 제대로 빛이 나고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잘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엽 열매 맛없는 꿀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에도 이런 광야의 사역자, 이런 카리스마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들 너무 배가 불러버린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축배를 들고 이미 배불러 있으니까 다들 너무 화려하고 너무 빛과 번쩍해서 오히려 광야의 영성, 이 그런 카리스마가 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이게 다시 회복되어야 할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멋있고 화려하게 또 세상의 좋은 것들 누리며 사는 것도 좋습니다. 목회자들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도 마땅히 존귀한 대접 받아야 하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다고 그들의 이 땅에서의 정상적인 삶도 잘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검소와 청빈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검소와 청빈이 그들의 사역에 날개를 달아주고 카리스마를 더해주는 역사들도 항상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의 열매, 사람이 못 먹을 열매인 주엽 열매가 오히려 검소와 청빈의 상징으로 영적 카리스마를 더해주기도 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에서 이 주엽 열매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마트에 가보면 이렇게 주엽 열매로 만든 꿀이 건강식품 코너에서 아주 좋은 웰빙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못 먹을 음식이었던 주엽 열매가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 웰빙 식품이라는 거예요. 그 만든 꿀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아라비노스 성분이 풍부해서, 그래서 기력이 떨어진 노인에게 아주 좋은 그런 식품으로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주엽 열매가 이렇게 요즘은 또 개과천선을 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이아몬드 가치를 계산할 때 그 단위가 뭐예요? 캐럿입니다. 1캐럿, 2캐럿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는 매년 성전에 반세겔씩의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13절 보시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자, 여기 1세겔의 무게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0게라라고 되어 있죠. 이 게라의 무게는 0.2g으로 이게 주엽나무 씨의 무게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잴 때 이 주엽나무 씨앗으로 저울질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주엽 열매 씨앗의 무게가 아주 균등해서 그것을 게라라고 하면서 그 기준에 입각해서 정확한 무게를
달았고 저울질했던 것이고, 이것이 귀한 보석이나 다이아몬드의 단위로 쓰이는 캐럿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게라가 성경에 나오는 이 게라 이 단위가 이 캐럿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장 가난한 처지를 상징하는 쥐엄 열매에서 가장 귀한 보석인 다이아몬드의 중량을 매기는 단위가 나왔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와락 안기고, 또 세례 요한이 자기 본분에 맞게 청빈과 검소로 쥐엄 열매 먹으며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쥐엄 열매의 의미를 보다 더 깊이 묵상하셔서 모두 다 이런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